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 그 요리 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다지셨는가, 그 나다심의 일단계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성육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바로 한마디로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지렁이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차라리 지렁이같이 될 바에는 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차라리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자신도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자신도 더 낮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만큼, 이런 것만큼 진짜 큰 누수, 빅 누수는 없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걔도 인간이 싫다고 해요. 하도 악하게 행동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몸으로 되셨다는 거, 이 추악과 더러운 인간 몸이 되셨다는 거, 이거만큼 빅 뉴스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인간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다심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다심의 그 사역 가운데 지상의 생활은 과연 어땠느냐? 지상 생활은 바로 한마디로 질고와 고난의 시간들이었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수로서 여러 가지 그 아버지 요셉의 그 시다발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고생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삶 자체가 고난의 그 자체였던 것이죠. 가난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는 그 삶도 그 삶에 방 한 칸, 누울 곳이 없는, 집 한 칸 없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외면당하는 거부감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외면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면을 당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을 때 결국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것은 다 저주받는 것이라고 구약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예수님 통해서 뭔가 좀 세상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이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인생 그 자체가 한마디로 고난의 삶 자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다 누구나 바람이 있습니다. 다 꿈을 갖고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좀 어떻게 하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또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 얻을 수 있으니까 허니문 베이비를 낳기 위해서 미국 가서 이렇게 신혼여행 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복되게 태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또한 그거 못지않게 대부분 사람들이 또한 평안하게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일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고대인이 개발한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에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장혹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나다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매달려 놓는 것도 하루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배려상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모니터 바뀌면요 앞에 쏠리잖아요. 근데 그나마 쏠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몸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다리에서 딱 지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딱 부러뜨리면 몸이 축 늘어지게 해서 이게 바로 이제 호흡이 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정신이 산미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헛된 것을 보게 되고 헛소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그 단계, 그 고통을 끝까지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옆에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려 딱 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옆구리를 콕 찌르니까 피와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대답은 뭡니까? 이는 그가 역사 속에서 정말로 죽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는 것,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이죠. 땅에 묻혔다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적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숨겨놓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공회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딱 죽는 그 순간에 드디어 그 모습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빌라도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무죄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제수의 그 입장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판장이 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빌라도라는 역사적 실존인물이 필요했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지금 현재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백부장이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그러니까 백부장에 가서 진짜 본 거죠. 이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딱 봐서 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확실히 죽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내주고, 그래서 요셉은 자기 부담에 이제는 이 예수를 안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것을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사되었음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절 되면 조상에 묻힌 묘지에 찾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묘지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삶의 주고 확실하게 거기에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정말 좀 많이 예전부터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그냥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러니까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냥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쓰면 될 건데, 굳이 또 거기 한 개 더 끼워 넣어가지고 장사되었다, 이거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구별시켰거든요. dead and buried. 매장되었다는 것이에요. 땅에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나는 장사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사도신경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원문에 이 장사됐다는 거 어정쩡 이렇게 넘어가는 문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묻혀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신경, 오늘도 하이델베르크에서
분명히 장세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또한 이것을 장세되었다는 것을 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것인가? 왜 믿어야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하이데 요리 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모든 대적들의 타켓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너지며 기독교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 이 사탄들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짓되게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쳤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물쩍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믿으면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홍맹인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 2살 되셨어요. 예. 근데 홍맹인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지 막 이러셔요. 그러니까 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믿지 막 이러셔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해줬죠. 예. 이거 어정쩡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돌아가신 소천하신 그 아는네 할머니 아시죠? 예. 95세 돌아가셨는데 이 아는네 할머니 우리 성도님이시대. 예, 우리 권사, 성도님. 예. 그 연세에 불구하고요, 진짜 자기 종이에다가,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깨알같이 쓰고, 이걸 계속 마음에 품고, 그걸 읽으면서, 가셨어요, 하나님나라에.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으시고 저녁 때 주기도문 또 읽으시고 이렇게 읽으시라고 성경책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독교도 싫고 진짜 연목사 저 목사직 이렇게 있어가지고 맨날 떠드는 것도 싫고 어떻게 기독교를 망하게 할까? 여러분, 방법 알려줄게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아니라고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대해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교회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어떻게든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는 것이죠. 기절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마리아 막달마리아 진짜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이 빈 무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비어있는 무덤에 갔는데 그게 예수 무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비어있는 무덤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의 말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너무나 예수님 사모한 나머지 그 말이 환상 가운데 환영 가운데 보통 이렇게 당구가 보통 이렇게 200 넘어가면요 이 모든 사람들 머리가 다 다마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예수가 막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셨다 이렇게 막 보이는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사도신경과 우리도 중세시대 또 하이데베르크 요리분담을 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되었다, 장례를 치르셨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지만이 또한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치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몸이 썩고 부패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썩고 몸이 부패되었느냐? 성경에서는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선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다윗은 썩었죠. 인간 몸이기 때문에 썩었지만 하나님 살리신 이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셔서 사망의 본세에 머물렀으나 썩지 않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단들이 이걸 타겟으로 또 해가지고요, 야, 그래, 예수님은 완전 피조물이지, 부패되고 썩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 이걸 누가 이렇게 말했냐면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 육체도 썩어버렸고 요것만 이 영만 이렇게 천국 갔어, 부활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그들에게서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부인합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초의 하나님 만든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의 교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썩었다, 부패됐다, 인간 몸은 오셨지만 썩었다, 부패되지 않고요, 참여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썩어짐과 부패함에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 치르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죠. 왜요? 우리 몸이 썩고 부패된다 할지라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오늘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사됐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 장례 치르셨다는 것은 그 죽음이 확실한 증거이고, 그래서 그 증거 가운데 오늘 구원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보증이 되셨다. 이 보증이 됐다는 것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또한 죽지만, 또한 우리 몸이 썩고 부패되지만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것이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장사되심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장사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중요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는요, 오늘 우리 삶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빠치산 아십니까? 빠치산? 이 빠치산 6.25 전쟁 때 네가다전국 2차 상륙작전 하면서 이제는 남과 북과 이게 양상이 완전히 싸움의 양상이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뒤로 후퇴하면서 이 여수 이쪽에 잔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공산당의 잔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같이 버티면서 싸우는데 그렇게 우리 아군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게 빠치산이거든요. 이 이탈리아 게릴라예요. 게릴라. 그 용어예요. 우리 용어가 아닙니다. 이 빠치산 용어가요. 그러니까 이 적들의 그 잔당들이 여전히 그들에게서 패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패배했는데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괴롭혀가지고요, 아군을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했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죄라는 것도, 우리의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죄는 완전히 해결함 받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그리고 어느 지역도, 어느 공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면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그리고 멀리 광주에 살고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지는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사함 받았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 확실하게 이것이 뭐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해버리면요,
구원파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구원파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 용서 이렇게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회개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확실한 지식 가운데, 영적인 어떤 지식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적어도 이런 어떤 지성과 감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구원파들 자세히 보면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간의 그 죄책,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죄책감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막 다스린단 말이죠. 야, 너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똑바로 안 사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못 차려? 눈 똑바로 못 떠? 넌 죄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이 죄를 오늘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너는 구원이 없어. 넌 이딴 식으로 사는데, 구원이 없어. 넌 죄인이야. 넌 포기해. 너는 하나님도 포기했어. 너는 끝장났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진짜 제대로 산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너 그거는 이렇게 산 것 보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율법을 더 율법되게, 진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다시 정죄함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또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회개한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그 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노력해서 내 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죄는 불신자의 죄처럼 지옥에 가는 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자의 죄는 뭐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얼마나 내가 이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싫어할까?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울고 계실까? 그래서 오히려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나는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황송한 마음, 이 죄송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정잠이 없어요. 하지만 이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잠 아래 가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라 공고한자요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 용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오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황송하고 죄송하고 황망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더 우리가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더 우리가 더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해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심지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왕노릇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죠. 은혜가 율법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 못 지켜서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이제 내가 율법을 왜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장하고 기쁜 마음으로, 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요 단번에 성취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텔테스타에 다 이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매일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가 율법으로부터 신자를 해방시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잔당 이 빠치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면 죄 유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세례받았다는 건 하나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지가 되었다고 여기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다는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긴다는 것은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진짜 내 통장에 100만 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체면이란 말이에요.
왜? 근거 없는 믿음이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 진짜 죽으셨단 말이죠. 그거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역사는 사실 분명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미 저기에서 죽었지. 나는 이미 죄에서 죽은 자이지.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에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성품, 옛사람은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오늘 여러분 자꾸만 여길지니라. 여기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식 한번 보십시오. 결혼식은 곧 장례식이다. 결혼식은 뭐예요? 이거 뭐야?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 같이 들리죠. 야, 다 결혼하면 니 고생한다. 야, 죽는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 장례식 같다는 것은 그 한 남자가 결혼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남자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한 남자만 내가 사랑해주고 한 남자만 내가 믿고 내가 가겠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장사된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대해서만 내가 산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신랑에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집어넣어요? 관에 집어넣죠. 관에 집어넣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누워있는 그 시체에게 야 내가 너 아주 이쁜 연예인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벌떡 일어난다면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 그 시체가 입을 열 수 있다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바보야 너 내가 죽어 있는지 모르겠냐? 나 지금 간에 들어가 있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유혹했을 때 나 지금 이제 죽었다. 나 간에 들어갔다. 이미 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 유혹하지 마.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단 말이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단 말이야. 나 건들지 마. 이미 난 죽은 자야. 이렇게 여기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빠치산 이 죄가 늘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늘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장례되심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래 이미 나는 죽은 자지. 나는 이미 죽은 자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살아나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장사지된 바 되었다는 그 모든 근거가 역사적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죽고 장사지된 바 되었기에 그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주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늘 넘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의 그 장사 되심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